그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들은 바를 이렇게 말씀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체와용이라는 체와용 예. 본체와 작용에서 이게 아까 작용이다 생각이 내연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에는 또 본체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쉽게 비교하기를 이제 빵에 대한 본체는 이제 밀가루다. 밀가루에서 빵으로도 작용하고 국수로도 작용하고 수제비로도 작용하고 빵이나 수제비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그걸 형태로 된 작용이고 거기에 대한 빵에 대한 체는 이렇게 밀가루다. 또 그리고 예를 들면 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파도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서 사라지고 하는 그 현상이나 그 작용은 그냥 작용이고 그에 대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제 본체는 바다 물이다. 그런 얘기면서 이제 본체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거하고 어떤 무상이나 어떤 무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좀 안 맞는 얘기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최상용이 뭘 최상용이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본체가 있고 본체로부터 파생된 뭐가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공과 색은 어느 것이, 공은 본체고 색은 파생된 겁니까? 용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공을 체라고 그러고 현상을 용이라고 그런다면은 그런 의미로 쓴 거라면은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체라고 하는 본질이 따로 있고 용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바닷물과 파도 하면은 바닷물은 체고 파도는 용이라고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작용과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바닷물도 현상이고 파도도 현상이지. 바닷물은 작용이고 파도가 현상이 아니라 바닷물도 작용인 동시에 현상이고 파도도 작용인 동시에 현상이라는 거예요. 파도와 바닷물은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맞지 않는 비유인 거예요. 잘못된 비유인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도 현상이고 거기서 일어난 파도도 이제 현상이다. 예를 들면은 바닷물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연속되는 작용의 현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파도 또 현상이고 하면 그냥 현상에서 또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지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상에서 현상이 일어난다. 굳이 그렇지만은 작용에서 이런 현상이 있고 저런 현상이 있고 이런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작용이 연속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 또한 가령 작용 덩어리들일 뿐인 거고 그 작용의 뭔가의 작용들 덩어리의 차이로 인해서 현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아까 체와 용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에 파생되는 모든 게 참나라는 진화라는 본성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용어가 있으면 성품이라는 거 그런 바탕에서 모든 게 다 작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품은 따로 있고 이제 그 성품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벌어지는 현상들은 그 성품의 바탕에서 작용되는 것일 뿐이다.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찾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서 현상에서 작용을 따로 떼낼 수도 없고 작용에서 현상을 따로 떼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작용이 현상이고 현상이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야승리의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색이 공으로 되어지고 공이 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색이 공에서 나오고 색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돌아갈 때도 없고 나올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공이고 색이고 공이다.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신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스님들이 이렇게 법문할 때는 뭐 이렇게 마치 이렇게 공이고 색이고 공이라고 이렇게 반야심경 계속 이렇게 독송을 하면서도 또 실제 법문할 때는 이렇게 성품 따로 작용 따로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무상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관념적인 이해.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모든 현상은 성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성품 본성을 찾아라. 뭐 이렇게 그 본문이 뭐 이어지고 막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 거다라고. 예,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예. 네. 예. 마음에서 나와서 뭐 마음으로 뭐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상대방도 없다고. 내가 죽으면은 승강님도 없어져요. 내가 있으니까 승강님도 있지. 내가 없으면은 승강님도 없다. 내가 죽으면은 그럼 승강님도 죽어요? 승강님도 없어져요? 그런 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즉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이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즉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성강님 자체가 아니라 성강님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이 우주 만물 만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 만상 자체가 아니라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식된다. 즉 생각에 따라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에 따라서 마음이 만든다 이런 말인 거죠. 일체입심조도 그런 말인 거죠. 마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 거죠. 보통 일체이심조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모든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예. 예. 근데 자꾸 이제 우리는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쓰지 않습니까? 예. 컴퓨터 쓰면 컴퓨터에 분명히 여러 가지 컴퓨터 안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구동이 돼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주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하면 그 흘러가는 것이 어떤 주체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뭔가 프로그램이 심어져야 이런 상태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늘 자꾸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우주를 관통하고 있는 대원리가 있다. 그거를 불가에서는 그것이 본성이라고 하는지 뭐 그런 쪽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이제 그런 걸 제가 여쭈러 갔습니다만 그거는 물어봐도 소용없는 일이다 하시길래 제가 어만두고 왔습니다. 그런 쪽이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는 없다고 하시니까. 예. 그거는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경험으로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 우리가 심어가지고 구동을 시키고 작업을 시키면서 우주에 흘러가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생동하고 돼 나가는 과정은 컴퓨터처럼 생각 안 하는 데 대해서 해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러냐? 어떤 입력이 있으면은 어떤 출력이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잘 믿기지가 않으실 테니까 깨어있으면 점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의문이 해결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의문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아무리 깨있음을 점검해도 그 부분만은 네.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단정하시면 어떡해. 일단 해보신 다음에, 그럽시다. 해보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시죠. 아까 그 부처님이 그 중도를 발견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상무화를 발견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또한 그것을 그 이치를 깨달으신 거지 발견하신 거지 부처님이 무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는 무상이 없었고 부처님 때부터 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질문을 그럼 무고 고사는 누구십니까? 이런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그냥 자연현상입니다. 그럼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을 그때 그거는 저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무슨 뜻을 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체 유심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한 뭐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저 연등을 보면 저 연등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 연등이라는 게. 연등이라는 게 마음에서 일으켰어요?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으면 저 연등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일체 유심조라는 그 말을 제가 이해하기를 예. 모든 거는 이렇게 모든 세상의 그 일체는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게 연등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사실은 연등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예. 그러니까 자 저것을 연등이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연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든 네. 연등이라고 생각하든 연등이 아니라고 생각하든 저것은 저것이죠. 그렇죠. 네. 연등이라고 생각해야 있고 연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습니까? 연등이라 생각해야 저렇고 연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네. 연등이라고 하게 된 그 말은 이제 마음에서 만들어냈다. 예. 말을 마음에서 만든 겁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말이나 글이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게 표현이 그런가? 그러면 뭐 연등만이 아니고 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이름.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차 뭐야 이름 뭐다 요거는 뭐 찻잔이다. 그런 이름들이 실제 그 이름이 아니고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름이다. 실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지어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예, 그것이 마음에서 마음이 지어낸 이름이라고 딱 그런 것은 어폐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것을 컵이다라고 이름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서로 약속이죠. 그래서 학교가 뭐라고 봅니까? 컵! 그리고 이런 사진을 갖다가 해놓고,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기 이전에 예. 이런 컵이라는 것 자체를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 몰랐으면. 이렇게 이것이 컵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컵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그냥 이것은 이것이지. 이것이 인식될 뿐이지. 경험될 뿐이지. 여기에서 뭔가를 이것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이 이름 없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셨는데 이름 없는 것도 많죠. 예를 들면 새로 뭔가가 발견되면 이름을 명명을 하죠. 그렇죠. 그럼 제일 처음에 그것이 보였을 때 이름이 없을 때는 이름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임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서 그냥 알아지지 이것을 뭐라고 이름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많죠. 네. 그렇다고 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그럼 마음에서 저걸 뭐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는 있죠. 그렇죠. 일어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예, 이해갑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작용되는 것인 거죠.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뭘 만들고 마음이 뭘 붙이고 하는 이런 것이 없고 그런 붙이는 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작용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강님 지금 일체 유심조에 대한 그렇죠. 견해를 말씀하십니다. 네, 일체 유심조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원효 대사가 그 해골 바가지 물 떠먹고 했는데 그 얘기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체 유심조가 뭐 마음으로 뭐 물건을 만들어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원효 대사가 저녁에 먹었을 때하고 아침에 먹었을 때 하고 토하고 싶은 심정과 토하지 않을 심정 그 이상 해석 네, 그거의 현상이고 이제 그렇듯이 모든 것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러느냐 그런 걸 여쭤봅니다. 자,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원효대사가 하신 말씀인지 어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아마 썼던 거기에도 마음이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 마음에 따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저렇게 인식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잘못 해석해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본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런 말씀 하시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가르치죠. 예.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는 아닌데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기는 모든 것은 다 마음 작용이다. 마음이 일으키는 뭐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툭 묶어서 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분명한 걸 한번 여쭤보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무상무화를 이야기를 했고 무상무화를 처음으로 가르치신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 거기에 의한다면은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이죠. 사도. 사도? 사두? 사도. 잘못된 도. 사도. 예. 잘못된 도. 사견. 잘못된 견해. 사견이요. 사견. 예. 과유불급님 뭐 없습니까? 네. 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많은데 뭐. 예. 해보세요, 같이 공부하게.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한마디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 불러가 질문 억지로 하면 쉬게 됩니다. 왜 질문을, 또 일어나지 않는 질문을 왜 억지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런 질문이 안 일어나는지. 하나 계세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단지 의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는 것을 단지 알고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득 해결됨이 또 알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드러날 수도 있고 단지 그렇게 알아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 거예요. 아이 부모님한테 이제 건물 한번 드려야 되겠어. 건물을 한번 파셔야 되겠어요. 나름대로 뭐가 이 도타는 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다 말하는 시간을 한 며칠 줘요. 비존재에 대한 집착이 무엇입니까? 비존재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작용만 있는 그런 상태를 비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불멸의 영혼. 그렇다고 해서 불멸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불멸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불멸의 영혼은 어차피 그 무한이니까 관념이니까 이런 색이라는 현상이 없는 예,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한 무색계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집착이. 예. 그러니까, 자, 이 현상이 더럽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괴롭다. 이 현상이 혐오스러우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은 또 되기가 싫고, 그러니 고상한 정신적인 존재만 되고 싶다. 이런 거죠. 그게 비존재. 알겠습니다. 그런 뜻 아닌가? 사실, 비존재라는 용어는 나한테 물어보고, 저는 그런 뜻이나 관념은 잘 모르니까, 그런 불교 사진 찾아봐요. 예. 그런 존재를 상상하는 거죠. 이게 있었으니.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것은 있죠. 자, 기본적으로, 31개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 천상계라고 하는 그 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육신이 있는, 물질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비존재에 대한 집착만 있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중도가 될 때 중도의 상태에서 이제 존재에 대한 집착이 없다. 또 존재에 대한 집착도 없고 비존재에 대한 집착도 없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존재에 대한 집착은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좋고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비존재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문제는 어떠한 집착도 없다 이런 말이죠 결국. 예. 어떠한 뭐가 되려고 하는 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제가 드린 질문 자체가 관념적이죠. 너무 짧게. 건강적인 건 어디 보면은 난생, 화생, 태생 쭉 잇따라 이런 것은 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난생이 뭐고 태생이 뭐고 이렇다는 것이 굳이 하나하나를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 불필요한 거죠. 우주 만물 만상 일체가 그렇다 이런 말인 거죠, 그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일체에 대한 집착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알아지는 경험되는 어떠한 것에도 집착이 없다 이런 말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말이죠. 자, 아까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대승경전을 좀 번역해 놓은 것 같아서 이게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포교당 모연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 초기 경전을 그러니까 니까야를 번역한 게 아니라 아마 대성경전을 번역하는 것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 뜻은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란 무엇인가? 자, 그러니까 중도가 이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거죠. 열반 있게 하는 거죠.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부처님의 경험을 말씀하신 거죠.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처님의 경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불광님 그런 쪽에 궁금하시면은 그것을 풀려고 해서는 책을 찾아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중도 점검을 통해서 중도의 상태가 되면은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온전해지면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스스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해결이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불교 방송에 조계종의 어떤 좀 유명한 스님이 한번 예. 나오셔가지고 예. 깨달음의 무슨 단계라 그럴까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사람 얘기하시려고 하는 그 실각지하고 그거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뭐 1단계만 초선정이가 뭐 1단계만 깨달아도 이건 뭐 아주 희한한 세상이고 2단계 깨달으면 뭐 어떻게 되고 하면서 한 10단계까지가 뭐 7단계까지 얘기하는 걸 내가 얼핏 방송으로 듣다가 말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세계를 맛을 봤길래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러고 말하는데 그것도 조계종이라면 우리나라에 참 이름 있는 종단에서 그것도 고성이라는 사람이 나와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체험을 안 해보고는 저런 얘기 안 할 텐데 정말 그런 게 있는지 거사님께서는 깨달으시고 난 후에 어떤 느낌이셨는지 조금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처님 말씀 중에 아마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중생이 부처가 아닌 10가지 족쇄.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 10가지 족쇄가 해결됨으로 해서 성자가 된다. 즉 깨달은 상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성자가 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제일 처음에 그 뭐죠? 뭐 아라한, 아나함, 뭐 사다함,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족쇄가 어느 정도 풀리냐에 따라가지고, 뭐 사다함, 뭐 아나함, 아라한. 이 족쇄가 다 풀리면 아라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족쇄라는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가 유신견입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족쇄가 돼서, 뭐 그것은 기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지, 유신견이 있다라는. 그래서 뭐 악인이 뭐 들뜸이 가서 그게 마지막 단계인가 뭔가 가면은 무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아마 그 마지막에 무지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은 유신견이 무지고 다 무지죠,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런 단계에 따라서 가령 뭐 요 정도가 해결이 되면은 뭐 수다원, 요 정도가 해결되면은 뭐 사다함, 요 정도가 해결되면은 뭐 아나함, 요 정도가 해결되면은 뭐 아라한. 그래서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라한. 그럼 그것이 부처다. 온전한 부처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뭐 달라지고, 물론 다른 세상이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옛날 사회생활 할 때는 맨날 옆에 술 친구가 있고 맨날 술 먹고
맨날 그런 세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아니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죠. 자, 이런 것은 있을지언정 뭐 그것만 해도 뭐 뭐가 대단하죠? 여튼 뭐 그거 뭐 그래 되면은 뭐 여튼 뭐 굉장히 한 이선정 정도만 돼도 이건 뭐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낙이 아니고 이건 뭐 자기 희한한 낙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게 뭔가 싶. 결국 낙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자, 제가 다른 대답은 못 하겠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 선정에 대해서, 대념처경에, 선정이라고 하는, 삼매라고 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단계가 사선정입니다. 이제, 대념처경에는 사선정인데, 경전에는 사선정인데, 또 어디에서는 팔선정을 이야기를 해요. 팔선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도경에서는 사선정이고 팔선정이라고 하는 또 사선정 이상은 다 똑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그냥 구분일 뿐이지 사선정 이하는 전부 사선정과 똑같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선정이 온전한 선정의 상태죠. 그 사선정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어떤 설명이 있느냐? 그 설명은 아비담마에 있는지 청정도론에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 설명에 대한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사띠, 알아진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그건 거예요. 바로 바른 선정, 사선정의 상태가 바로 이 알아진다는 사실과 우백하라고 하는 평정한 상태,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 이것이지 뭐 세상이 뒤바뀐다든가 뭐 대단한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칠각지, 이제 그런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구족이 되는 그런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이 7가지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7가지의 경험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령 희각지라고 하는 기쁨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사선정이 되면 그렇게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쁨이라는 것 또한 뭐라고 그럴까? 거친 거고 저열한 거고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평온, 평정한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뭐 세상이 뒤집어질 대단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하다, 마음의 동요가 없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쾌락이라든가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인,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즐거움경이라고 하는 데서 가장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상수멸, 즉 생각의 느낌이 없는,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그냥 느낌이 느낌일 뿐인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괴로움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한 느낌이 없는, 즉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평정한 상태지, 뭐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대단한 뭐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은 그러면 이제 뭐 모든 순정이 다 완성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배탈이 나가지고 옆에서 보기도 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 부처님이 그러신데 그분은 뭘 도대체 경험했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누굴 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신뢰는 안 하는데 어떤 경지길래 저런 말을 하느냐 싶어가지고 이제 마신 거 같아요. 그것은 관념의 경지, 착각의 경지가 됐습니다. 어느 스님이지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 제법 유명한 스님, 젊은 스님. 예,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다 예. 아까 저 이제 그 산행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고 그
이런 사명을 하다 뭐 이런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을 일찍 모할 때가 있거든요. 예. 뭐하는데 뭐 금방 한 시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왔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덥다 뭐하고 할 때 이제 갑자기 멍한 상태에서 내가 잠보고 이럴 때는 그 시간이 인식하게 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무아라는 게 내가 시간을 인식할 때도 그 인식을 하는 상태도 무아라고 할 수 있는지. 예, 무아라는 상태는 무아일 때도 있고 무아 아닐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무아인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상태가 있고 없는 상태가 있고 이런 것일 뿐이지 무아라고 하는 것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인식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시간은 생각입니다. 시간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일 때는 시간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무시간, 시간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인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각입니다. 비로소 생각한다라는 생각의 내용일 뿐인 겁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한 시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는 1초가 1분이 유삼추라고 그럽니까? 1시간이 찰나 같을 때도 있고 1분이 3추가 3년입니까? 새가을 뭐라 합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1초가 너무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고 1초가 10분이 1시간이 그냥 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경험된다는 데서는 시간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득 지나가 버린 것 같을 때도 있고 아직 요거밖에 안 됐으라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인식되지를 않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의 상태, 깨어있으면 상태에서는 시간이란 없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전후라고 하는 것도, 단계라고 하는 것도 전부 생각 속에서나 있는 것이지 경험되는 실제에서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 뒤통수 맞아. 그러니까 도가도 위상도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라고 이게 이름 지어놨는데 예. 그 갑자기 작용이라는 그 이름 붙여진 거 있잖아요. 작용. 예. 물론 빨리어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음. 작용이라고 한자로 썼는데 뭘 갖고 작용이라고 이름 붙여놨는지 뭐 정확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작용이라고 이름 붙여놨는지 움직임인지 일어나고 사라짐을 작용이라는 것인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것도 어떤 그럼 도라고 이름 붙인 거하고 작용하고는 약간 틀리네요. 도라고 이름 붙인 거하고 당연히 다르죠. 고집멸도에서 도라고 하는 것도 작용하고는 다르죠. 그 작용이라는 게 그 주체가 없으면 작용이 무슨 그 사용하는 주체, 작용하는 주체가 없다면 예. 그 작용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주체가 없으면 작용이 소용이 있고 없고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되는 건데 작용은 그냥 있는 건데 있고 없고 소용되고 안 되고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내라는 게 없다면은 작용이 무슨 내가 있고 있기 때문에 작용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도 있고 마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펼쳐지는데 내라는 게 없다면은 예.
이 작용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 꽃이 아름답게 한 송이 피우려면 재가 있어야 돼요. 주체라는 꽃이라는 주체가 있어야 저 작용이 움직여서 꽃이 피우고 아름답게 피우고 내라는 주체가 있어야 내를 주체로 해서 내가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로 그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됐던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험됐는데 그렇게 경험되는 것을 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내가 있어서 그렇게 경험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없으면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작용하는 주체가 없고 경험적으로도 작용하는 주체가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고 나라는 생각이 있는 착각의 상태에서 그렇게 경험되듯이 나가 없어도 다 그렇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경험만 있지 경험하는 나가 없다라고 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없다라고 해서 그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 없으면 경험이 경험 그대로 경험되는 거고 착각이 있으면 그 경험이 생각에 의해 가지고 변질이 돼서 이렇게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오히려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고 내가 없으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맛있는 떡을 먹고 아까 요구르트를 먹고 예. 그러면 누군가요? 그러면 뭐냐고요? 네, 그 놈은 없어요. 먹는 놈은 없어요. 먹음이라고 하는 작용과 그 현상만 있을 뿐이지 먹는 놈은 없어요. 아,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결국이 조용하게 결론을 내라는 내가도 오늘 왔으면 그런 질문이다. 그거는 지금 질문하신 거는 좋은 질문이라기보다 오늘 무상모화를 실컷 들으셨는데 오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화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농담삼 하는 건데 불교의 근본 교리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그 주체가 있다고 하시면은 완전 수업 빵이에요. 아닙니다. 빵 아닙니다. 빵 아닙니까? 표현을 하십니다. 저는 그 현상계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이 현상계와 이 물론 우리 방금 말한 그 작용과의 그 혼돈이거든요. 그 혼돈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게 현상계잖아요. 내가 지금 맛보고 그게 다르지 지금 않지. 다르지 않는 걸 아는데요. 아는데 그걸 습이 50년간 그 습이 박혀있기 때문에 항상 그 끌려간다는 거죠. 이 순간은 오전까지만 해도 알았었는데 지금 이 순간 다시 또 나도 모르게 또 끌려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또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했는 수업인데 하루 종일 해가지고 알겠다고 하면 다 알겠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아직도 뭐 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누가 날 보고 뭐 놀리고 하면 화나지만은 실제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봐서는 내가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분명한 생각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예. 이문이 나문이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직까지 실감 안 나니까 모르겠고 네가 아무리 그렇다고 떠들어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 깨어있은 점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수행자로서 맞는 도리입니다. 깨어있음의 점검은 성장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도 성장, 밥 먹어도 성장, 잠자도 성장, 뭐 그렇습니다. 일해도 성장, 그렇습니다. 뭐 24시간 성장. 성장만 계속 외우고
잘 실감이 안 나면 그냥 들어누워서 널브러져서 죽었다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그냥 알아지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이래 보시면은 아마 삶이 어떻게 점점 경험되는지가 분명해지시게 될 겁니다. 송장이 되든 말든 송장.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